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마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내지 못했는 모양이죠.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자의정하고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다. 그런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1번이고 2번입니까? 누가 크고 누가 덜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이 참 아프시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친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웅변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겸손하고 연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만히 두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마치 여름날에 김을 매주고 그래도 잡초는 막 자라잖아요. 좋은 곡식은 좀 잘 안 자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우리가 이제 기경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높아지게 마련이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의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늘 나를 낮추고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늘 묻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조금 뭐 마찬가지지만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요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환대를 받고 어린아이는 내일의 미래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못했어요. 생산 가치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랬어요. 저희들 어려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엔 더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 지금을 말하는 것 아니고 요즘은 어린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잊혀진 사람들, 어디 가서도 영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영접해주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소자처럼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게 보이고 소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결코 소홀하고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게 소중하게 대해주라. 그런 말씀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이제 그것도 그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닌가, 내가 바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목사를 보고 교육자를 보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게 하는 죄를 오늘도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소자는 우리 작은 자, 말 그대로 하면 작은 자잖아요. 그럼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실로 잘 믿고 있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고 인물도 출중하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방어할 능력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소자다. 키가 작고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소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실족, 말 그대로 발을 헛디디게 만드는 것, 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실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인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런 것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족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실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고 가르치는 것. 몰랐는데 그 사람 죄 짓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실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죄는요, 혼자 스스로 짓는 법이 별로 없어요. 죄는 반드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됩니다. 마귀가 직접 유혹을 하거나 사람을 시켜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세요. 유혹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사단이 선악과를 떠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전에는 그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해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더 밝아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죠.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죠. 죄를 짓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유혹하는 손길이 반드시 이렇게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충동지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 별로 못했어요.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럼 내 마음이 죄를 짓게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는 단순히, 회개는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회개는 먼저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는 거 회개예요. 근데 깨닫기만 하면 그 회개인가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맨날 잘못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회개인가요? 그 자리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완전한 회개인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용서는 하시지만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죄가 있어요. 바로 죄 짓게 하는 죄, 실족하게 하는 죄라는 거죠. 실족하게, 다른 사람이 바로 헛디뎌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죄로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런 죄, 그런 죄를 향하여 우리 주님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짓게 하는 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3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발을 헛디디게 만들고, 신앙에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의 길에 시험 들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이게 실족하는 죄인데, 그런 실족하게 하는 죄를 우리 주님 무섭게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먼저는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도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건, 맷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어려서 어머니 맷돌 돌리는 거 많이 봤어요. 콩을 갈고 뭐 녹두를 갈고 이런 거 맷돌에 들고 가는 거 많이 봤어요. 이 집에 쓰는 그것을 맷돌이라고 그러고,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당나귀나 나귀가 끌 수 있는 큰 맷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귀 같은 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큰 돌을 돌게 하는 게, 그게 연자 맷돌입니다. 장정이 20명, 한 30명쯤 들어도 잘 움직일까 말까 하는 그런 큰 돌이 연자 맷돌이라는 거죠. 작은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나오지 못해요. 죽어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실족하게 다른 사람 죄 짓고 만들고, 다른 사람 신앙 흔들리게 만들고, 믿음 흔들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죄가 무섭다. 크고 무섭다. 실제로 이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신앙 믿음 흔들게 만드는 그런 죄는 그만큼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용고하시는가?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악한 줄 아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마음이 시끄럽고 요란하게 만들고 신앙이 흐트러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시끄러져 가는 것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반장난 겸 해서 길을 가다 보니까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 화살표가 크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돌려놨대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운전하던 운전자들이 화살표를 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엉키고 차가 부딪히고 난리 아닌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차들이 꼬이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고생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세상을 복잡하게 하고 악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나도 죄 안 짓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지중에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내 말 한마디가 신앙 없는 사람 신앙 흔들어 놓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더 없게 만들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흔들게 만들고 바른 길을 걸어가던 사람 실족하게 만들고 생각 복잡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경고하셨고요. 세 번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의 뜻이 반드시 두 손과 두 발을 다 찍어버리고 두 눈을 빼어버리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두 눈을 매일 뽑아야 될 거예요. 두 손을 날마다 찍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빼버리라 잘라버리라 뭐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는가?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기 전에 소시적에 도박을 좋아했대요. 도박.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 도박을 좋아했대요. 매일 도박에 빠져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도박을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내가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증거로 엄지손가락을 잘랐대요. 실제로 찍어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안 할 줄 알고 그런데 상처가 아물고 좀 괜찮아지고 돈이 생기니까 또 도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도박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언제 은혜 받고 도박하지 않고 새로워졌으니까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언제 장로님이 되셨는가? 사람의 결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지고 찍어지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족하게 나도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알게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할 때 성령 체험할 때 그래서 늘 제가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성령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다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박하지 말라고 손까지 잘랐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소망 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뜨거운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가나마다 붙들린 여인, 남편 5이 있던 여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될 것이다. 3가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자맷돌 목에 달고 빠지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 분명히 나누었어요. 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영상 예배 아니고 실시간 예배하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하고 은혜 받도록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두 손과 두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 실제로 그렇게 하라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세력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또 교회적으로 유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실족하는 도구로, 죄짓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누가 크냐, 그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약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고 소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 아니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고 늘 겸허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겸허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늘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런 통로로 나도 모르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힘들기에, 내 힘으로 어렵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속에, 확신 속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함이, 주님 주신 기쁨이, 주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축복의 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날 되게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